오늘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16절 말씀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혜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면 그 전에 보혜사가 이미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혜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을 보면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헬라어의 단어의 풀이는 그대로 풀이가 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 이런 단어의 뜻이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혜사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문으로 이 보혜사를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뜻으로 번역한 이 보혜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킬 보자입니다. 보호하시는 분, 또 은혜의 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스승사, 가르치시는 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지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보혜사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는데 이 독일에서 보시면 이 보혜사에 대해서 가장 잘 번역을 한 의미를 보면 곁에 언제나 계시는 분으로 돕는 자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뜻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보혜사가 오기 전에 이미 보혜사가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누구냐? 그 전에 있었던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셔서 제자들 옆에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또 도와줄 것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 계셔서 그들의 상담자로 중재자로 계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종류나 질적인 차이가 없는 내용도 동일한 그러한 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전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오늘 이 시대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의 뜻은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무엇을 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이나 또 모르시는 분이나 전도를 해보시면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고,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뒷부분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구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만 또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았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고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 1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서 믿게 하셨을 때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의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그 믿음을 세워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도록 지금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 신앙의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는 그것이 신앙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모든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있고 성장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커나가야 됩니다. 2011년도에 북한에 갔다 온 분이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서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군인들 다는 아니지만 군인들 중에 어떤 군인들이 키가 150cm 정도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키가 150cm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150cm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평양에 있는 군인들, 그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어느 군인들이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 수준인 150cm 정도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라나야 될 그런 시기에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150cm 되는 군인들이 눈에 덜어 띄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고아원에 7살짜리 아이들이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성장에 멈춰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유엔에서 고아원에 보내주는데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다 셉니다. 자라날 때 자라나지 못하면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문제만도 아니고 우리 육체적인 문제만도 아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스승사자, 가르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두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여러분 다른 책들을 참고하시면서 또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쓰신 책이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책이고 또 사람들이 깨닫고 믿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참고해서 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 이것은 읽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믿으라고 주시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읽어도 사람의 두뇌로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것이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믿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사람의 두뇌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6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시고 성령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깊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본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의 삶은 육신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은 본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영적인 부분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것을, 영적으로 배운 것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숙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 청년이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같은 어른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사회에 어른들은 많지만 행동하는 것이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어른들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고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몸은 성장을 했는데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른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것입니다.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성장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단지 영적으로 성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몸만 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장만 한다고 해서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좋은 성도들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숙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어떻게 보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이 성경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내가 어떠한지, 현재의 내가 어떠한지, 과거의 내 죄가 무엇인지, 현재의 내 죄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두뇌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갈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실 때 거울이 되어서 거울을 통해서 내를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나를 다듬어 가게 하십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 나의 깨어져야 될 부분,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어지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 내가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들여다 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깨어지지 않는 부분, 내 고쳐지지 않는 부분, 내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자신의 깨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성령께서 다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십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생각만 해도 밉고 보기만 해도 밉고 여러분 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내 깨어지지 않는 부분, 나를 다듬어야 될 부분, 그것을 손보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나 때문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다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나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내 안의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다듬어야 될 부분이, 내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다듬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게 되고 나를 성숙시켜 만져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도해 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인도해 주어서 잘 이끌어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나의 길도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길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길을 갈지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성령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는 것은 여기에서 성숙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뜻대로 가는 그것에, 여기에 순종하는 것에, 거기에서 우리의 성숙함이 있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숙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여기에 성숙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느 누구나 어느 세대 사람이나 다 힘이 듭니다. 혼자 살기에, 또 가족이 같이 살아갈지라도 벅차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한 뉴스가 났습니다. IMF 시대 이후로 각 세대를 대표하는 5사람이 나와서 같이 의논을 했는데, 주제는 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서 다 억울하다. 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소원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세대를 살아서 수능이 바뀌어서 억울하고, 경쟁에서 억울하고, IMF 시대를 거쳐서 억울하고, 직장 못 구해서 억울한 세대고, 다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쉽게 표출합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 세대는 이렇게 억울하고, 다 억울하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런 힘든 세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살기 어려운 이러한 세대 속에,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울 자를 우리 안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데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할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도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나아가서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절히 물어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어볼 것을 물어보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이 땅을 함께, 이 힘든 우리의 삶을,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